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시험 중에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상을 끊으셔서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이라도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자식일지라도 죽이는 이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나와 있듯이 흔히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의복이었던 털옷은 걸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는 명함은커녕 자신을 노예 출신이라고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자학하던 그 가슴의 상처들을 그냥 친구 집에서 입은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고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은 아예 뿌리채 뽑아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집착하거나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평안한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권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했다가도 기대했던 만족이 없을 때에 그 숭배의 대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은 사람의 만족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인 것인가?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바로 우상은 나의 필요로 의해서 그 대상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집착했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1절에 샘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샘이 되십니다.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샘물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본인을 샘물에 비유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추구했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각종 중독이 우상이 되어 내가 추구했었지만 예수님의 샘물의 그 참 맛을 알아버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우상 섬기던 것들 하나둘씩 던져버리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샘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물들어가던 그 샘물처럼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깨닫지 못했을 뿐 매일 가까이에서 우리는 스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만나지 않으면 정말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 필요성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과연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고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솔직히 다 내려놓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과 예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우상의 털끝이라도 존재한다면 예수님 찾고 싶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를 하며 주문을 되뇌일 수는 있으나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 만나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우상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날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몇십 년을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을 뿐. 왜요?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상이 다 바스러지고 내가 그것을 버리는 그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발견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7절부터 9절까지는 시험 중에 소망을 품으라고 한 하나님의 그 격려와 반대로 앞으로 받게 될 그 시련을 예고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카라,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목자나 짝된 자들을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연구해요. 즉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그 일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7절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예수님이라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3분의 2와 3분의 1은 예수님 이후에 로마와의 전쟁 속에서 유대인의 죽임당한 비유를 의미한다고 연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반드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실족하여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버틸 때 견고히 서 있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묵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시더라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시련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요, 순탄할 때 주님 잘 찾고 만나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순탄할 때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깊어졌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23년도부터 청장년 성도님들과 만나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고 저만큼 아프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으시더라고요. 신앙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 하나로 버티며 견디는 가정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위로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우상에 손대어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경이 안 오면야 너무 좋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서 시험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겠대요.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내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은 응답하시겠고 주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새끼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련 앞에서 정말 너무 두렵지만 너무 막막하고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목사의 길을 또 모자란 그 아빠의 길을 미안한 그 남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외치며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은 확실하더라고요. 구절처럼 나는 부르고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 앞에서 예수님 꽉 붙잡고 염려하지 않기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기대까지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밝은 미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